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이 15개의 시 가운데에 정중앙에 위치하는 시편이 바로 127편과 128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시편은 둘 다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정중앙에서 이 가정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그들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성전도 없었고 반듯한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에 대한 복을 빌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많이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복받기를 원하며 또한 복받기를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받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는 복입니다. 아무리 복받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복은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입으로만 복받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받는 삶의 비결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란 다름 아닌 내가 두 손으로 수고한 대로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땀 흘려서 일한 대가만큼 정직하게 받아 누리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야지 그것이 축복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가능한 적게 일하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이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일과 노동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전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곡괭이를 들고 밭을 간다라는 뜻이 이 원어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놀았던 것이 아니라 곡괭이를 들고 부지런히 땅을 일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과 노동 자체를 가리켜서 죄의 결과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많아서 혹은 복이 없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또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일과 노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질서요,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주 자연적인 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한 노력만큼 그대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들릴런지 몰라도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항상 약소국으로 주변 나라의 침입과 약탈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심고 파종한 곡식을 자신이 직접 거두고 더구나 그 곡식을 자신이 먹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가꾸어도 전쟁이나 약탈 등을 통해서 자신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시편 이 본문을 읽는다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너가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이요 은혜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저 평범한 약속처럼 들리지 않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것 역시 굉장히 평범한 일상의 복입니다. 그냥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화목하게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기쁨과 평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또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 때는 물론이고 일상적으로도 매일 먹고 마시는 음료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존재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바로 아내이고 포도나무의 넝쿨과 또 포도나무의 줄기처럼 가족들을 서로 어울려서 하나 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아내이고 또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남편을 집안의 가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한 가정의 중심은 아내, 즉 어머니입니다. 본문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방은 집의 중심부입니다. 그 중심부가 밝아야지만 집안 전체가 환하겠지요. 우리나라 말로도 아내라는 말은 안해, 즉 안에 있는 태양이다, 안에 있는 해다라는 말에서 그 어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가정의 중심이 되는 아내가 바로 서야지 밝은 빛을 내고, 또 그 아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 어머니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 즉 이 올리브유는 성막 안에 등불을 밝히는 재료로 사용되고, 또 향수나 각종 요리나 각종 의약품의 재료로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이 감람나무는 그 수명이 아주 길고 재질 또한 굉장히 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치 이 감람나무처럼 그 자녀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요긴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풍성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의 축복이,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과거 그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화려하고 번성했던 예루살렘의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장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의 영광과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개인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정으로 이어지고, 또 가정에서 나라로, 또 나라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다음 세대가 누리는 축복과 번영에 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은 너가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린 만큼 누리며 먹게 되는 복이요, 또한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화목하게 먹고 마시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히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 수고의 대로 열매를 먹으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오늘 시편 128편이 그리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화목하게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고 요긴하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또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로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은 장례의 모든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슬픔에 빠진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복되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공경함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또 살아가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두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날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화목하게 먹고 마시는 일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또 양육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치 그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고 요긴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도 복을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또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모든 부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여 주신 특별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길을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장례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늘 소망으로 인하여서 위로함 받는 모든 장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간섭해 주시어서 또 좋은 날씨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순조롭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복임을 고백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가 있다는 것이 복이고, 비록 잔소리하는 아내와 남편과 말썽 부리는 자식들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로 이러한 일상의 은혜와 복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행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거듭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일정에 알맞는 좋은 날씨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저녁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집회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장례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위로함 받고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